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왕직어 선교사님께서 매일 묶인 것을 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 28년간 하셨고 후에 추방당하셨고 태국 트라이 앵글에서 2년 8개월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삼각산 통일봉에서 3천일 작정 철야 기도 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이 아침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전 세계 또 이렇게 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로 모이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과 동역자 선배 선교사님 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일 묶인 것을 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조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 화면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화면을 넘겨주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손에 뭐를 들었습니까? 화살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화살을 들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갑옷을 입은 사람하고 활을 든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매일 묶인 것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이 한마디가, 어, 돈으로 가득한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웃음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밑바닥이 있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위에 계신 분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저는 거린으로서 어, 매일같이 밥을 얻으러 다녀야 했으며 돈을 또 얻으러 다녀야 했으며 온몸에 이가 득실거리고서는 머리를 몇 년 동안 감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떡이 된 가운데 집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가장 저한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형성된 그 성격은요,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이 야, 거지 새끼야. 야,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좀 씻고 다녀라. 또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 없는 호로자식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렸을 때에 형성된 그 습성은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아온 저와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그 화살을 든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제 아내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상처가 있습니다. 15살 때 직장을 이제 공장을 다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제 아내인데 공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아, 대문 앞에 그 사람이 죽은 등이 2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2분이 다 제 아내 15살, 15살 때에 2분이 농약을 드시고 자살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8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죠.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참 처음에는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살면서 그 모습들이 그 성격들이 나타난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하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잊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은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은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슬픈 일입니다. 7살 때 엄마 아빠가 없는 그 부재의 삶, 부재의 삶은 저에게는 어린 저에게는 가장 큰 학대였습니다. 제 아내한테 15살 때에 엄마 아빠가 2분이 자살한 것은 막내인 제 아내에게 가장 큰 학대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때문에 12제자가 떠나는 그런 학대를 받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의 그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7살, 8살 때에 그 평생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관용과 사랑과 포용과 자비와 인자를 받은 그런 아이들은요, 커서 그 삶이 아주 형통하고 또 받은 대로 사랑을 또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커서는 받은 대로 또 학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갑옷을 입은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갑옷 입은 사람. 예,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는 왜 가졌을까요? 남들이 나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방패를 가졌습니다. 갑옷을 입었을 때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자기 모습을 감추는 답답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숨막힐 것 같아요. 이 갑옷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씻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어쩌면 공기도 통하지도 않고 햇빛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오면 갑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갑옷을 입고서는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런 학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얻는 생활, 감춰진 삶, 누가 자기를 볼까 봐서 웃는 모습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리, 슬픔의 탄식의 소리,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또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화살을 든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을 예,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모습과는 반대로 사람들 만나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을 부리고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과는 반대로 그 언어에 그 인생의 삶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맨날 같이 지켜먹고 싸우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은 악한 자에서 난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 속에 자란 아이는 또 다른 전과자,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누추한 상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계속 영적인 그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진심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그때 당신을 몰라봤어. 함부로 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화살을 든 제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문득문득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소스랍게 놀랍니까? 옥상에 올라가면은 뛰어내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살한 집안에는 자살의 영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 아내한테 고백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장 큰 효과적인 그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포함됩니다. 저는 어, 사람 있잖아요. 한꺼번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뉘우침을 주고 회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리고서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보, 내가 그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을 했어. 당신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 좀 받아줄래?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줍니다. 손을 넣어주면서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헤어나오는 중독자의 십계명에 보면은요, 피해를 입힌 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안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생각날 때마다 10만 원,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제 아내한테 주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니까는 제 아내의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또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라.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을 누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남편이요? 아닙니다. 아내가 움직입니다. 정말 상처받았을 때요, 아이들 앞에서 제 아내가 남편의 흉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도 아빠가 엄마가 그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학대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너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 아빠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희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랑하는 그 아빠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기도도 가고요. 그리고 전에는 아빠를 무시했는데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존경을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상처를 싸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늘 아내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생 내 아내가 나에게 인생을 맡겼는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랑하는 아내를 회복시키고 가정에 화목을 이끌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웃음으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부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가 되어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묶인 것을 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